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학대학 선배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선배인데요. 들어올 때 전체 수석을 했죠. 전체 수석을 해서 나중에 크게 쓰임 받을 길이 많은 분인데 4년 장학금을 타고 적지 않은 학생으로서 명예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글쎄 이 선배가요, 이상한 신학에 빠져서 중간에 학교 때려치고 소설가 된다고 절간 들어갔대요. 신학교 오신 분이.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면서 이상하게 삽니다. 입학할 때는 최고의 우등생인데 졸업할 때는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내 입학식 날은 좀 초라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졸업식 날만큼은 여러분 우등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우리 중에는 교회를 욕하고 핍박한 분들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미약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마치는 날,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은 천국의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시작이 우상의 도시 안디옥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또 죄악이 난무하는 도시에서, 예수 믿는다면 핍박이 있는 도시에서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꽃피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욕먹고 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마음이 멀어진 이 시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보다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제가 매일 정말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인도와 네팔과 요르단과 저 팔레스타인, 레바논, 라오스 선교사님들의 주고받는 문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는 복음이 이 어려울 때 더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스의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무슬림의 청년들이 더 예배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기독교 신앙이 다시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상의 도시 핍박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기독교 신앙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지금 핍박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에도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삶을 우리도 꽃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 시대에, 믿음 지키려면 목숨을 거는 시대에서 진짜 성경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뭔가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이 어려움이 난무하는 세대 가운데서 쾌락과 방탕과 불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또 그런 것들 아름답게 미화되는 세상에서 교회가 핍박받고 교인들 자체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주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시대가 어렵든 환경이 어렵든 어떤 악한 것도 반드시 주께서 이끄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토대로 살펴보며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이 마지막 때 4월의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신앙을 불태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분 한 분도 없이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일어난 일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아주 뻔한 이야기죠.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실상은요, 이 뻔한 이야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내 삶에 제대로 예배의 성공자로 살고 있냐 묻는다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 왕 말년 때 이래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자신이 세운 왕국과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어서 밑에 장군 하나를 불러서 인구조사를 시켜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나라를 잃었다,
그리고 군사의 수를 조사해서 내가 이렇게 이 군사를 의지하니까 참 좋다, 즉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불신앙 태도이고 교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다윗 왕이 인구조사한다는 의도를 싫어하십니다. 예? 말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강행합니다. 결국 103만 명이나 되는 군대의 숫자가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대단히 기뻐합니다. 근데요, 야, 우리 군사가 이 정도라니 세상의 다른 왕들 나를 부러워하겠지? 기쁨에 잠긴 줄 아십니까? 기쁨은 잠깐이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교만한 행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걸 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책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네, 여러분, 죄의 대가는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특히 교만으로 인한 죄의 대가는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든 그 죄값을 치른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반대로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들, 부모가 충성한 것들, 이건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도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 그때 다윗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데요,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첫째, 재앙 7년 동안 이 나라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둘째 재앙, 적에게 3개월 동안 도망다니고 쫓겨다닐 것이다. 다윗이요, 왕되기까지 얼마나 쫓겨다닐까 질리기도 하죠.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정말 전염병이 도는 것이다. 여러분 같은 몇 번 선택하겠습니까? 7년 3개월 3일. 그렇죠, 3일이죠. 다윗이 고민 끝에 3일을 선택했는데요, 웬일입니까?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나가요. 그렇게 의지했던 군대와 백성들 7만 명이 3일 동안 죽어가요. 아주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재앙이 언제 멈춘 줄 압니까?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 보면요,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인데요, 그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아라. 오늘 말로 하면요, 진정한 회개의 예배를 드려라. 너의 교만을, 너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회개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성경은요, 예배를 드리자 그 재앙이 싹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발버둥으로 살렸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재앙을 그치게 하고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이 이야기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고 우리 삶과 영혼을 지켜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이 바로 예배라는 것. 사단은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에 담은 인사를 받으면요 기뻐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와서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며,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공적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서두에 그때의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그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걸 옆에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환란을 당하자 이들은 멀리 떠납니다. 예배의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니고 자기 고향 자기 터전에서 마음 편히 직장 생활하며 가정 꾸리고 자녀들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버렸어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들은 예배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레바논을 넘어서 시리아를 넘어서 여러분 터키 안디옥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냥 거기에 직장 때문에 간 것도 아닙니다. 유학 간 것도 아닙니다. 먹고 살 만한 곳이 터키 안디옥에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자세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토요일 늦게까지 앉아다가 세상 것 하다가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부담될 때 많아요. 또 헌금 드리는 거 얼마나 부담됩니까? 헌금 바구니 돌아갈 때요,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요 살짝 호주머니 넣어서 잡히길래 보면 탁 은근 살짝 보니까 10,000원짜리예요. 야, 네가 왜 나오냐? 다시 손을 탁 집어넣어서 다른 거 뒤적지적 또 10,000원. 야야야, 자꾸 네가 나오냐 그러다가 이렇게 뒤적지적하다 헌금 바구니 딱 앞에 있는데 1,000원짜리 한 장 딱 나오면요, 야, 신난다. 쾌재를 부릅니다. 준비 없는 헌신 편합니다. 교회 오는 거리가 먼 거리도 아닌데요, 차 막히거나 누가 앞에 새치기만 해도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예배의 자세, 형식적인 예배의 자세, 예배에 와서도 감동이 없고 졸기일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까 서두에 우리 성령의 임재 기도하면서 정말 졸른 것들은 졸음막이 탁 떠나. 제가 저녁에 교회에 기도하러 하다 보면 어떨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오면 하품만 나와요. 확 졸리고 딴 생각 나고 머리에 손 얹고 예수 이름에 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하품 나게 하고 졸음나게 하는 떠나가라. 그럼 그 순간부터 없어져요. 이상하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예배의 자세에 이런 정말 어디 은혜로운 곳 없나? 아닙니다. 내가 은혜로우면 되는 거예요. 어디 사랑 넘치는 교회 없나? 아닙니다. 내가 사랑 넘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어디 뜨거운 교회 없나? 아닙니다. 내가 뜨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심 좋다는 게 뭡니까? 정말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것을 인생의 최우선에 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내 첫 번째로 놓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신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아시죠? 전쟁에 참패하여 세인트헬렌 섬에 유배 생활하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찾아가 묻습니다. 당신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이 한참 눈을 감고 회상에 잠긴 후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전투가 치열했던 어떤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릴 때 그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나는 어느 날부터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지금 전쟁에 패하여 이처럼 유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고의 행복한 순간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최고 행복한 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순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린 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고 가치고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행위임을, 월십, 가치 있는 행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아름다운 기독교 신앙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아멘. 예배에 성공한 자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고난을 감수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착하게 살 때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괄호 열고는 여러분이 큰 소리 읽으십시오. 자, 시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선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온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원형이고 시작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무섭다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미움의 대상, 잡아가두는 대상, 그 중에 제자들 정도 되는 자들은 감옥 아니면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마가다락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이 뛰쳐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수천 명이 세례를 받고 돌아와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뽑죠.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나와 회개하고 세례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가정에서 막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서로 떼을 떼며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붙잡아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바로 속회예요. 선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지만 성경 원문을 찾아가면요, 이 속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귀찮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5인 이상 못 모이면 어떤 속회는요 3명 모이고 2명 모이고 따로따로 속장님 인도자님 나가서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죠. 이외 세계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는요 구제와 봉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 세상에 많은 욕을 먹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많은 선한 사업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요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된 거 아시죠? 태안반도 기름 닦으러 가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저밖에 없습니까? 이야, 저 태안반도 기름 닦으러 겨울에 갔었어요. 광림교회 목회자들, 장로님들 버스로 한 20대가 1,000여 명만 선착순으로 받아서 이렇게 쭉 갔어요. 그때 행자부 장관 보고를 하시니 보면서요 태안반도에 13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다녀갔는데 70%가 한국교회에서 왔대요. 100만 명 정도 가요. 여러분, 뭐하고 계셨습니까? 안 가지고요. 예? 여러분, 근데요 이 통계를 제가 이게 들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모두 잘난 척하고 말 많이 해도요 막상 어려운 곳에서 도와준 일들 대부분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요. 우리나라 수많은 봉사단체 기구들 보면요 70% 80%가 한국교회가 감당해요.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지체장애 시설, 수많은 봉사 거의 한국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앞으로 더 많이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날이 갈수록 이 봉사와 구제가 더 커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어제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을 했어요. 지난 주간 어제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그걸 지켜보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족한 제가 우리 동산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오셔서 폐가 같은 집에 가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청소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에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전기시설을 새로 해드렸고 더러운 것들, 이불 같은 게 오래되고 혼자 사시다 보니까요 막 찌른내 같은 게 쩔어 있는 걸 버리고 새롭게 이불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냉장고를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 받은 사랑으로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거 하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동산교회 와서 지역사회를 해마다 섬겼어요. 쌀을 어느 분이 처음 교회 와서 은혜 받았대요. 부족하지만 제 설교 은혜 받았다고 차를 저기인데 그분이 쌀을 100푸대를 교회에다 갑자기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제가 다 먹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먹어도 그걸 가지고 사랑의 쌀 나누기 위해서 동사무소랑 연계해서 어려운 지역들, 또 이쪽 이장님 뭐 통장들 얘기해서 막 쌀을 직접 배달하기도 하고, 바자회를 통해서 해마다 노인들 초청 위로회도 했었고 의료단체를 불러서 정말 무료 치료 사역도 했었고, 또 연탄과 쌀을 동사무 연계하여 해마다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했었는가? 왜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일들을 이제 주관해서 했던 황성원 원사님 통해서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이 동사무소 후배고 또 시청 공복관과의 홍보관과 저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지역 신문에 이걸 내도 되겠느냐 이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 그런 것까지 낼까 하다가 아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수록 욕먹을수록 교회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을 알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를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이렇게 섬기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세상에 좀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하나님 영광 욕 가려지는 거예요. 제일 기쁜 건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3번 나와요.
두 번은 사도행전에 오늘 이렇게 나오고요, 한 번은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온 그리스도란 누굽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 이게 아닙니다. 이런 삶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불리우는 명예를 선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 교인들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시작하는 첫 구절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박해로 그들이 흩어져서 정말 안디옥까지 오게 됐다면 이제 거기서 조용히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거 또 드러내면 박해받고 어려움 당할지 모르니까 조용히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곳에 가서도 예배드리며 당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증거하고 있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는 안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린요, 누가 나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까봐 직장에서 어디서든 부끄러워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동네에서, 어디에서 내 생활이 드러나면요,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향기를 닿지 못했기에 부끄러운 그리스도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문자로 했지만 시장 가서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인데 보니까요, 싸움이 붙었어요. 등치 큰 아줌마, 파마한 아줌마랑 빼짝 말른 아줌마랑. 세상 살다 내가 그런 욕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막 욕 백과사전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막 여기서 참 못하는데, 그런데 옆에 어떤 분이 달려서 아이고 권사님 그만해 하는데요, 예? 사기가 뚝 떨어지고 저랑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쭉 사기가 떨어지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지? 근데 싸운 원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예? 우린 직장의 동네에서 어디에서 내 생활이 드러나면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기에 부끄러운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이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디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 아닙니까? 단순히 예수 믿어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지역을 선함과 착함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에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 그 당시 지도자 바나바를 따라 착한 삶에 열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24절 한번 보십시다. 24절에 바나바를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과 믿음 충만 많이 외쳤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근데 착한 행동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랑 생각 안 맞으면 막 따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꽃피웠는가? 착했다는 거예요. 우린 선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처음 등장한 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는요, 뜻이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요, 너무 귀해서 그를 바나바라 해요. 그가 신방하면요, 주저앉은 사람이 일어나요. 그가 찾아가면요, 슬픔 당한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의 필요와 아픈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자기 자산인 밭까지 팔아 하나님 나라에 들으기를 주저하지 않은 희생적 사람 바나바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영향을 받으며 안디옥 교회는요, 큰 무리, 주의 손이 함께 가지고 큰 무리가 부흥이 일어났고, 이런 교인들에게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명칭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바나바같이 착하고 선하고 격려와 위로를 소명을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시대에 요구되지 않냐, 이거예요. 입만 열면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 체면, 자기 주장, 자기 잘난 것만 들어오는 앞세우는 교인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때론 정치 좌우 놀이에 나눠져서 정권을 타도해내느니 정권에 힘을 실어야 하느니 나눠지는 이야기들로 인해 교회가 복음과 상관없는 십자가는 없고 자기 주장만 외치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배려하기보다 언제나 자기 이익을 챙기는 무례한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불법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는 세상을 향한 매력을 상실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들 책임이 아니고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자기밖에 몰라서 착하고 선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결국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은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요즘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인들 몇 명 빼놓고요. 여러분, 안디옥교회 지도자인 바나바, 또 안디옥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별명을 얻은 바나바처럼 정말 이름처럼 이웃들을 만날 때면 격려하고 위로하던 사람,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 서슴지 않고 자기 지갑을 열 줄 아는 사람, 젊은 지도자 사울을 믿고요, 사울을 믿어주고 격려하고 세우던 사람, 때가 차면 미련 없이 물러설 줄 알았던 사람, 정말 멋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이 땅에 멋있는 그리스도는 다 어디에 있냐 소리치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 백령도 최초의 교회인 중화동 교회, 그 교회 기독교 역사관 앞마당에 세워진 교회 창립 멤버 백령도 최초의 그리스도인 허득성도의 유언이 생겨진 비석이 그 교회에 있어요. 유언 생겨진 그 유언 내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1894년 그때 백령도 출신 관리 당상관, 좀 높은 직책인데, 이 허득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황해도의 소래교회, 백령도에서 황해도 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깝대요. 그 마을을 어떻게 하면 바꾸고 변화시킨 소래교회가 들어서더니 그 소래 마을이 완전히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서니 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감명을 받아 스스로 성경을 구하여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98년 9월 이 사람 성령 받고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 모아놓고 내가 깨달아 알게 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예수를 믿자고 설득합니다. 그랬더니요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다 만장일치로 우리도 예수 믿자. 여러분, 이 섬 사람들이 결의를 했어요. 그날부터 저녁이면요 섬 사람들은요 방에 모여서요 정말 가족마다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속회 예배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998년 10월 9일 날 황해도 소래교회 서경조 장로님과 연락하여 백령도 중학교회를 처음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900년 11월 8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세례 문답을 받고 허득을 위하여 7명이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백령도는 여기 증도, 신앞바다 증도와 함께 우리나라에 가장 범죄율이 없는 섬이 그 섬이 됐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범죄가 없어져요. 섬사람, 이게 보고가 예전인데 4천여 명 중에 80%가 예수를 믿고 증도는 2,000명 중에 90%가 예수를 믿어요. 대단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섬, 이웃들이 서로 돕고 섬기는 것 또 하나의 낙원을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의 출발선상에 허득이라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허득이요 1902년 6월 3일 자손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저는 이 유언이요 정말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유언 남기시길 바랍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남긴 머리, 예수 잘 믿어라. 그게 유언 비석에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앞마당의 비석에 그 비문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믿으면 죽어요. 제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뭘 나눠 먹을 게 그렇게 많다고요. 나눠주고 다른 사람 섬겨주고요. 제대로 믿었던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아름다운 기독교 신앙을 꽃피웠습니다.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돌아가셨지만 고 한경직 목사님,
남한산성의 말년에 머무시면 방문한 후배들에게 한마디 꼭 들려주실 말씀 없냐 하면요, 예의 없이 조용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놀라운 누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아멘.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자녀들 앞에서 이 한마디 남기고 가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예수 잘 믿고자 노력했다. 너희도 예수 잘 믿거라. 할렐루야 끝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생을 끝나고 주님 품에 안긴다면요, 우린 천국에서 장학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감동시킨 것은 죽은 영혼 살려내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감동받는데 성도들은 부담되죠. 전도하자면요. 예? 하나님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주시는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최고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준비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요. 내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거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 우린 바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고, 그리고 이 예수님 만난 자들이 흩어지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4월부터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유치겠지만 전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어제도 몇몇 일을 하지만 저랑 몇몇 분은 나가서 마스크 전도를 하고 있어요. KF94 마스크를 전도자 하나 넣어서 정말 그걸 전달하면서 코로나 이겨내십시다.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20절 21절 보십시오. 20절 끝에 보면요, 그들이 안디옥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인 줄 아십니까? 최초의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전화된 현장이에요. 짧게 20절 끝자락에 헬라인 몇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헬라인조차들도 예수께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전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 자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5년 10월 4일 월남전에 한국 군인 참전하기 위해서 홍천근교 맹호부대 훈련장에서 마지막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띨띨한 병사가 이게 실수로 잘못해서 수류탄을 떨어뜨렸어요. 지금이야 모형 수류탄이지만 그 당시 진짜 수류탄 가지고 연습을 해서요. 근데 이게 거기서 터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훈련병들이요. 그때 강제구대위가 비켜라! 외마디와 함께 수류탄을 끌어안아 버려요. 그리고 거기 터지면서 장렬하게 사나워갑니다. 이를 기르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노산 이은상님이 헌시가 적혀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장교와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관학교 교정에는 젊은 장교 대위의 신분으로 죽어간 강제구 소령이 우뚝 써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가장 값지게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그의 흘린 피는 영원히 빛나는 희생이 되었다 하면서 멋있는 시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릴 줄 아는 사람. 저는 우리 동산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한 생명을 건져내는 그 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주님은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게 전도보다 더 큰 이웃사랑 없어요. 전도보다 더 큰 감동은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구원한 일보다 더 값진 일은 없습니다. 사탄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값어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가치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이 손이 함께 하시면요, 죽을 영혼 살아나고 주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면요,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기에 성삼일체 그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정말 독생자 외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얻어내셨습니다. 예수는요 그 사실을 당연히 여기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헐벗으시고 굶주리셨는가 하면요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과 창피를 홀로 감당하시고 벌거벗기움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창에 찔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못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요. 성령님은 또한 이 땅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다면, 나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누군가 수고가 있었다면, 눈물이 있었습니다. 값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땀과 희생은 내가 흘리는 것이 얼마나 값지겠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1800년대 말에 저 캐나다의 존 맥킨지라는 젊은 신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주 비참한 대한민국 조선의 소식을 들었죠. 그때 젊은 신학생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저 땅 가서 정말 저 암흑의 땅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저 불쌍한 민족에 찾아가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러나 그 나라의 교회에 한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신청했으나 그 나라 캐나다 교회 옆에서는 한국 선교사 파송 계획이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었고요. 그러나 맥켄지는 이 선교사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저 조선의 시급한 상황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저들이 일제 정말 어렵고 저 조선 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리기 시작합니다. 설득하기 시작했고 이 교회 저 교회 약간의 여비를 복음하여 드디어 1893년 한국 땅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는 길도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앉는 게 아니라 정말 배를 타고요 정말 한 달 넘게 토란토는 다 하고 그 어렵게 이 고국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근데 도착한 이 땅은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운 땅이었고 이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한국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옷을 한국 사람처럼 입었지만 어울리지도 않고 평생 버터와 치즈만 먹고 살았던 선교사님은요 한국 사람 되기 위해서 고추장, 된장 먹었어요. 위장은 불이 나는 것 같았고 몇 년이 지나 위장에 큰 탈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선교지 한 일주일 가도요 그 나라의 음식 잘못 먹으면요 물이 잘못되고 설사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많아요. 태양이 장렬한 여름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과 똑같이 일하다가 일사병으로 고생하게 됐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서울의 선교사님이요 크리스마스 날 케이크와 치즈와 우유와 설탕을 보냅니다. 그것을 받는 순간 이 젊은 맥켄지 선교사는 통곡을 합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한국 땅에 선교가 불가능하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먹고 나면 더 이상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싶어서요 케이크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우유와 설탕을 동네 꼬맹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날은 더 많은 된장과 고추장을 먹었대요. 일사병으로 고열이 하늘을 찔렀고 정신착란까지 시달려 있고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리다가 이름 없이 황해도 솔레마을에 죽어가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나라의 교회들에서는요 그럼 우리가 선교를 멈추게 더 하자 해서 황해도 선교사를 보냈고 원산과 황해도 솔레의 교회를 세워서 그 나라에 보낸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됐고 최초의 교회가 그래서 백령도에서 그 아까 얘기한 백령도 교회가 그 교회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맥켄지의 이 순교가 이런 백령도 교회까지 연결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대동강변에서요 복음 전하고 죽은 토마스 선교사님 너무 많이 하셨습니까?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27살 젊은 나이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중국 땅에 건너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냐 꽃다운 나이에 아내를 잃어버려요. 아내를 정말 잃어버린 상처가 아물기 전에 그가 접한 소식 조선 땅이 죽어가고 있다. 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저 작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깨닫고 한국 땅에 가겠다 허락을 받고 대동강변에 나옵니다. 당시 대원군의 세국정책으로 인해 서양 사람들만 보면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관군들이
배에 불을 질렀어요. 대원군이요,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천주교 먼저 절투산, 양화진에 가면 절투산이 있어요. 왜 절투산이냐? 머리도 자를 절자. 2만 명이 넘는 천주교인들의 목을 잘랐대요. 피가 한강을 막 가득 채울 정도로요. 그런 그가요, 서양인들이 오니까 배를 불을 질르고 죽을 줄 뻔히 알며 도망가지 않고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대동강변을 올라왔어요. 칼을 뽑아들고 목을 치려는 관군에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외치며 성경책을 던졌고, 칼에 맞아 피 흘리면서도 비명을 지르기보다는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돌아가시고 몇몇이 관군이 책 재질이 좋으니까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 도배지로 천장과 벽에다 뜯어서 붙였죠.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최초의 평양 장대현교회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죠. 그곳에 가면 비석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미지의 땅 한국, 주님 몰라 죽어간 한국에 대한 사랑이 넘쳤던 선교사님들의 사랑들이 넘쳐요. 제가 얼마 전 예전에 가서 봤을 때,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다시 조선 땅에 태어나고 싶다. 여러분, 무엇이 그 선교사님들의 가슴 속에 있었기에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죽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있었기에 저 조선 땅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여러분, 거기 또 양화진 가면요, 어린아이들이 무덤 밑에 게 보면 종기종기 있어요. 누구의 무덤이냐? 아이를 낳았지만 산모가 영양주에 시달려서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젖이 나오지 않아 아이는 죽어가요. 병든 자기 아이를 돌보는 대신 가난과 질병으로 움츠리는 한국 우리 선조들 조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니까요,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 아이들의 무덤이 옹기종기 보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기독교가 세워졌어요.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루어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얼마나 가슴 쩌린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 가슴이 여러분 감격되지 않습니까? 우린 복음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예?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동받기만 원했지 나 주위에 무엇을 헌신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가는 이런 복덩어리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하다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주의 손이 역사하여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명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명칭에 합당하게 사십시다. 예배의 생명 거십시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착하다는 소식 듣고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고 죽어간 영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게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비결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나 너 때문에 기쁘다. 야, 나 너 때문에 감동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성경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착함을, 선한 삶을 우리도 본받으며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감동하신다는 귀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이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라는 제목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